네, 오늘 말씀은 9월 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본문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은 사람을 더없이 나약하게 만들지만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죽음조차 희망의 도구로 승화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린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요,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과 절망이란 단어밖에 없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면서 이 경험한 3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 대학살을 당하였고요. 그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365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절망적인 삶을 비관하며 이 독일군이 이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이 고압 전선이 흐르는 그 철망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철망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이 절망적인 삶을 끝내는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죽음과 절망만이 있던 그곳, 아무 희망이 없던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음밖에 없던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린은요, 3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한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 한 컵을 받아서 절반은 마시고 그 나머지 절반으로 얼굴과 머리를 씻고 면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가히 좀 이해가 안 되죠.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모두가 다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빅터 프랭클린만이 아침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생명에 대한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 유일한 포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독일군들은요, 건강해 보이고 삶의 의지가 있던 빅터 프랭클린을 마지막까지 가스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삶의 의지가 없고 힘이 없어 보이고 병들어 보이는 자들을 매일 뽑아서 가스실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곧 죽음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요, 이 앞서 언급한 빅터 프랭클린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어쩌면 길고 험난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온전히 키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짧은 전도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칭송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갔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 바울은 1장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만큼 너희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핍박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머물면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요 이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모습에 바울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 했기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핍박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만을 가지면서 오늘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이 된 것처럼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을 받고 믿음의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거리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사도와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 또한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반잔의 물로 이 희망과 생명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고난과 절망스러운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붙들어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나게 된 것은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힘들다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말들을 하시고 계셔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긴 기다림에 지친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자신의 등잔 기름통에 빈 것을 늦게 깨닫고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며 울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의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과 믿음 없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등잔의 기름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름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은 분명히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고난과 절망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워서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을 만날 그 소망에 긴 밤에도 등잔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여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핍박을 이겨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와 예배 생활을 돌아보며 이 믿음의 등잔에 은혜의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쁨으로 맞는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